충성, 강박관념. 제가 만든 말입니다. 때로 어느 영역에서든 우리는 충성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직장 상사에 대해서, 남편 혹은 아내에 대해서, 교회 목회자에 대해서, 학교 선배에 대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게 사실이지만 그 정도를 지나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한때 개척교회 담임 목사의 아내였다. 교회에서의 사모의 위치는 보통 얌전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나의 경우는 달랐다. 불철주야 목회의 최전방에서 거의 모든 사역을 망라해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또 일했다. 집이 지방에 있거나 갈 곳이 없는 청년들을 데리고 함께 먹고 자는 공동체 생활을 하며 때론 기도원 원장처럼, 때로는 설교자처럼, 때로는 행사 담당자처럼, 어느 때에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건축을 할 때는 건축위원장으로, 주일학교, 청년부, 여전도에 정말 안 맡은 일이 없을 정도로 온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나는 내 존재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꼈다. 일하지 않는 나는 무가치하게 느껴졌고 하나님 앞에 서기도 죄스러웠다. 하루는 대학 동창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내 상황과 이런 마음을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모두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었는데 그중 한 명이 뜬금없는 질문을 했다. 너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니? 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 당연하지. 근데 널 보니 아버지 앞에 자랑스러운 딸이 아니라 엄한 주인 앞에 떠는 하녀 같아. 설마 내가 정말 딸이면 내가 일 안 해도 하나님은 널 사랑해. 대체 왜 이리 안절부절이야? 친구의 말이 맞았다. 난 일하지 않는 하녀처럼 전전긍긍했던 것이다. 그날 이후 난 충성 강박관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헌신, 충성, 봉사는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도하여 자녀됨의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게으름이나 나태함이 아님에도 여건상 일정 기간 봉사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만약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생긴다면 우리도 위와 같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아? 자녀는 가족의 일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부모가 낳았기 때문에 혹은 부모가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녀는 존재 자체만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내심 이 말에 반대하는 마음이 드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녀의 기여도에 관심이 많아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있어만 줘도, 살아만 있어도 그냥 나의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것이 자녀입니다. 단지 다른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본질적 존재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이 본질적 기쁨을 놓치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장애우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된 기쁨은 존재에서 오는 것이기에 그의 기여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전 그 사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미워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기여할 일이 없자 나의 존재 가치까지 의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영원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쁘고 소중한 자식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여건이 안 되면 평안한 마음으로 쉼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기쁨으로 유지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대학에서 어느 교수가 하나님에 대해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었다. 강의가 다 마칠 무렵 이 교수는 책 사이에서 10만원짜리 수표 한 장을 꺼내들었다. 혹시 이 수표 가질 사람 있나요? 저요, 저 주세요, 교수님. 손을 내미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교수는 수표를 구기며 다시 학생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 그러자 학생들은 전과 같이 똑같이 받겠다고 했다. 이번에는 그 구겨진 수표를 바닥에 던져 구두로 밟은 다음 다시 이렇게 물었다. 좀 구겨지고 더럽지만 그래도 이 수표를 가질 사람 있나요? 교수님, 저요, 저 주세요. 학생들은 오히려 더 크게 소리치며 수표를 달라고 했다. 교수는 다시 이렇게 물었다. 이렇게 구겨졌는데 왜 가지려고 하죠? 그러자 학생들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10만원인데요. 똑같죠 뭐. 빳빳할 때나 구겨졌을 때나 밟혀서 흙먼지가 묻었을 때나 그 돈의 가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아주 빳빳한 수표처럼 번듯하고 잘 나갈 때에도 혹은 이러저러한 고난으로 구겨진 인생과 같을 때도
심지어 사람들에게 멸시와 모욕을 당하며 발길질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는 동일한 가치로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사람들의 말에 속고 맙니다. 넌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 너 같은 데 살아서 뭐해? 이 무용지물 같으니라고. 이러한 말들에 속아서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도 혹은 고난 중일 때도 서로 비난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은 동일한 눈으로 우리를 소중하게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숲표가 구겨졌다고 휴지통에 버리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당신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단직하기.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인생의 성공을 이루지 못했을 때 자신의 가치를 격하했던 적이 있습니까? 정말 그 일이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항상 가지고 계십니까? 당신도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나는 가장 소중한 존재다. 이 말을 크게 3번 외쳐봅시다. 그리고 이후로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